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또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유일하다라는 건 뭐냐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죄가 있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제사를 통해서. 그죠? 우리나라도 뭐 제사가 없어요. 뭐 국가에서 드리는 제사도 있죠. 뭐 기우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있는데 또 혹은 이런 세속적인 무속 신앙이죠. 무속 신앙에서 이게 드리는 또 제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제사들은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기복적인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 신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신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걸 몰라요. 내가 죄인임을. 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그걸 몰라요. 약간 하워링이 좀 자꾸 뜨죠. 나 뮤트 좀 잠깐만 시켜주실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셔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로부터, 그렇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하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거신 조건이 뭐냐면 넘어가는데요. 6월 하신대요. 넘어가신대요. 어떨 때요?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양의 피가 보이는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성을 칠 때도 기생 라합의 집을 어떻게 했어요? 그 붉은 줄로 이렇게 달아 내려서 그 집은 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집에 누가 있든지 어떤 이가 있든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달아매는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또한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우리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보증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도덕적이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비난을 하죠. 죄가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죠. 죄가 적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가요? 죄가 많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죄가 적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가요? 그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다 지옥에 가잖아요. 그죠? 죄인들은 다 형벌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다 죄가 적어?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잖아요. 누굴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러고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이 선할까요? 어떤 사람이 거룩할까요? 어떤 사람이 온전해요? 저라고 온전해요? 저라고 바로 서요?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그잖아요. 그 작업을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거룩한 어떤 삶을 살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도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사람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그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근데 그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레위인이 있었죠. 레위인 속에 또 속한 제사장들 그룹이 또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이게 사두개인들이 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건, 유대인이 어떻게? 그잖아요.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레위 자손 속에서 나와야 되고 아론의 자손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오시면,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레위인에서 와야지 왜 유대인에게서 와요? 근데 또 왕은 유대인에서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런 갭이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되게 귀하게 여겨요. 족보 따지는 걸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요, 족보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고, 너는 무슨 지파냐고 묻고, 나는 레위 지파다, 나는 유다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막 이러면서, 바울도 그러잖아.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죠? 나는 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열심으로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되게 족보 따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보면 특히 이렇게 소개할 때 보면 바디메오 그러면 이름의 앞에가 바는 아들이거든요.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요. 돌로메 그러면 앞에 바가 또 있어요. 바돌로메잖아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족보를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가 왕으로 오셨다는 건 이해하겠지만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건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제사장의 무리 속에 신분이 뭐냐면 아론의 자손들인데, 아론의 자손도 두 가지로 또 갈라져요. 나중에 솔로몬 때 사독의 자손들로 갈라지죠. 원래는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압살롬에게 또 붙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압살롬 때문에 그를 그냥 죽이지 않고 보내죠. 아사돗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아사돗이라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사돗의 선지자들이 돼요. 왜? 그들은 제사장의 무리지만, 그런데 그들이 또 뭐예요? 제사장의 그 제도권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사독의 그 계열 속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솔로몬 때 잃어버린 거죠. 자격을. 그래서 이제 아사돗의 선지자들로 오히려 그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면 제도권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불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판사판.
이판사판 막 한번 해보자 막 이러잖아요. 막 싸울 때 보면 이판사판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승려들이에요. 승려들. 승이라고요. 스님들. 2판승이 있고 4판승이 있어요. 거기 또 갈라져요. 불교에서도 보면. 2판승이 뭐냐면 제도에 밖에 나가서 돌을 닦고 막 그렇게 뭐 고행도 하고 그러는 스님들. 4판승은 뭐냐면 제도 속에 있는 스님들. 4판이랑 4라는 일사자잖아요. 그 제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제도 속에서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도 속에 있으니까 썩겠죠. 돈도 좋아하고 나중에 보면 막 뭔가 이권을 생각을 하고 뭔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서로 그 안에서도 다툼이 있는데 근데 특히 2판과 4판이 만나면요. 이게 진짜 죽을 만큼 싸우네. 죽을 만큼. 그래서 2판 4판이에요. 한번 아사리판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2판이 개혁 세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이렇게 자기들이 받은 그 도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개혁하고 또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도 보면 사독 계열에. 그래서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예수를 죽이려고 막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의 이권들을 다 쥐고 있으니까. 그들이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예수님 때는 또 그 이권 때문에 두 사람이 또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유독 예수님을 핍박했던 성전에서 핍박했던 게 사두개인들. 그들이 제사장 무리들. 나머지는 다 대제사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 역할들을 하는데 그 역할은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거고. 근데 사두개인들이 그 이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지 않냐, 적어도 사두개인이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서 가져오냐면 10편 110편에서 다윗의 시에서 가져오는데 그건 또 기원이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에 저기 북왕국들과 남왕국들이 싸워요. 예. 남북 간에 전쟁을 하는데 북의 4개국과 남의 5개국의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 소돔에가 있던 롯이 잡혀갔죠. 소돔에 있던 롯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또 참전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를 칭송하고 높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다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내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소돔 왕에 대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치부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승리하고 또 내려올 때 또 누가 있었냐면 살렘 왕이 있었죠. 살렘 왕. 그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아론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거든요. 율법에 있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 누가 있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건 뭐예요?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아브라함은 그 살렘 왕을 만나서 뭘 했겠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죠?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드린 게 11조를 그죠? 소득의 11조를 떼서 드린 거예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11조도. 근데 자꾸 율법에서 나온 것처럼 율법을 다 폐하시고 완성하셨는데 무슨 11조를 또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렘 왕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에게 11조를 하고 그죠? 또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또 시편 110편 1절 4절 보면 이걸 또 다윗이 다룹니다. 다루면서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는 또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는 그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의 자손에게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네?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걸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주님께, 그렇잖아요?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고. 할렐루야.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면 죄를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막 어떤 허물들을 보면 막 다 들춰내고 그것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그 매국노라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주여, 내가 내 소득,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의 용납과 용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용납과 용서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죄인이라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 몇 마디를 나누고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그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하던 여인. 사람들을 기피하던, 오죽하면 정오에 6시에 6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낮 12시. 그때 오죽하면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러 가려고 그 떼약볕에 그 야곱의 온물에 가서 물을 뜨겠어요. 정말 불쌍한 영혼인데 누구만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사마리아로 기어이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행로에 정말 너무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는데 일부러 가셨고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자체로만 가지고도 괴로 취급했어요. 괴로. 그렇잖아요. 혼혈족들. 정말 이방인들과 혼합한 그런 괴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을 찾아갔고
그들 중에서 가장 죄 많고 허물 많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 피하던 그 여인을 그 시간에 꼭 가야 만나니까 꼬지가면 그 행로에 지쳐갖고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으셨겠냐고요. 그런데 그 여인과 몇 마디 말씀을 나눴는데 그 여인은 죄가 있지만 뭐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뭐예요? 용납함을 받은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에 들어가서 외친 게 뭐예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그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내가 행한 일이 뭔데요? 너희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런데 나를 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가서 내 남편 하도 막 떽떽거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넌 남편이 없어.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어떻게든 그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막 뭘로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육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막 했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죄의 그 깊은 수렁으로 더 들어가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5이나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남편은 정식 남편도 아니고 그냥 애인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불륜관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너희다. 너희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백날 예배해봐야 틀렸다는 그리심산이라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곳에서는 예배해봐야 뭐 하나님 받으시겠냐라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그 제사가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릴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1절에 있는서 4절에 있는 말씀들 뒤에 있는 말씀들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지금 아론의 제사장의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남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 이런 수가성 여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모든 허물을 계속 들추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자기를 위하여 먼저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받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왜?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제를 단번에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또 교만과 우리의 모든 또 죄악된 죄성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다 또 제사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면 되고요. 회개하면 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할 수 없어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통제하지도 않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니까.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기도하라고요. 기도가 그래서 복이라고요. 예배가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왜?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뺏으려고요? 여러분들을 자꾸 구속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심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재물이 복이고, 그냥 출세가 복이고, 사회적인 성공이 복이고, 그건 잠깐입니다.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또 퇴직하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병이 들어서 또 힘들어지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세상 건 얼마 못 가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라지니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거고, 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십자가 지고 나가서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또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은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론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지금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쓰임 받으라고요. 할렐루야. 내 어떤 야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처럼, 특히 목사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내 생각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아니요. 목사도 부족한 자예요.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 죄인인데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도 죄인이지만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죄가 있는데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가 온전해서 누구를 살리려고 구원을 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또 감당해 나가서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용납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특히 이제 예장 합동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율법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저도 이렇게 예장 합동에서 전주에 있을 때 이제 사역을 했었지만, 제가 저는 원래 침례교회지, 근데도 거기 사역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 율법적인 장로님이 있었대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죄송하지만 누가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운다고 막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엄청 심했어요. 지금도 혹시 또 심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고, 이혼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 그러면 빗대는 막 세워서 막 삿대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다.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큰딸이 이혼을 해버렸어요. 큰딸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개차반이 돼버렸어요. 개판을 치고 다니고 교회에서도 무리를 일으키고 살고. 그렇게 정죄하던 사람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한참 지나서 이제 조금씩 용납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또 돌아가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용납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도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응답을 받았던 그런 분이기에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체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것. 공감하신다는 것.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공감하고 용납해 주는 거.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영혼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 할렐루야. 내가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또 용서할 때 우리 또한 용서받아야 될 존재니까 또 그가 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걸. 그래요. 우리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임피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전가시킨다고. 그죠? 이 속죄제 할 때 이렇게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대속. 대속. 어텀먼트라고 하죠. 어텀먼트. 대속. 예수께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양을 잡으면, 양이나 소를 잡으면 그 소에게 다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내가 언제 그랬어? 다 네 거야. 이게 아니고요. 양을 잡으면서 그 양에게 자기 손으로 칼을 넣어가지고 푹 찌르면서 그 양의 피를 빼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각을 뜨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네가 죽어서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내 죄가 죽을 죄인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네가 죽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할렐루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우리는 인비테이션 했다고요. 전가시켰어요.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존귀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역할들을,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써도 돼요. 희생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 없이 모든 인류의, 온 인류의 죄를 다 그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예수님이 심한 통곡을, 그렇죠? 또 눈물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듣기만 해도요, 듣기만 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100년을 들어보세요. 계속 어린아이죠. 그냥 계속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전도자 상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안 되면 적기라도 한다고요.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그래서 적기라도 하고, 그렇게 들으면 뭐예요?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겠죠. 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데 이 생명을 우리 또 이렇게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뭐 내 이웃들에게, 내 부모님이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들을 때 전화기에서 들으려고 하면요, 우리의 모든 지각과 이성과 논리가 생기게 되고 정리가 다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냥 듣지 마시고 뭔가 또 내가 들은 것들을 자꾸 말씀을 흘러보내는 말씀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인아이가 돼 있고요, 피터팬 신드롬이 있죠. 성인아이가 뭐예요? 다 컸는데 나이는 먹어 가는데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어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병원, 이 병원, 저거 병원 다니면서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람이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어린아이처럼 머물지 마시고 어떻게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전화기에서 듣고 집중해서 듣고,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듣는 데서 말씀이 점점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을 듣는데 국사를, 우리나라 이게 한국사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물리학의 강의를 듣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 전부터 들었던 게 없으니까, 지식이 쌓이지 않으니까. 뭐요? 외국어 하는 것 같아요? 영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영어도 조금 알아들으면 뭐 중국말 하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도 자꾸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켜 나가고 또 누구에게 전하고 막 그러면 이게 자라가는데, 이게 정말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건 뭐예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막 물고 있고 젖병이나 물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밖에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 하고 그 말씀을 전하려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보면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단단한 식물, 우리가 젖을 먹고 어떻게 힘을 내요? 어떻게 힘을 써요? 그렇잖아요? 젖을 먹고 어떻게 힘을 써요? 갈비라도 뜯고 막 고기라도 막 풍성하게 먹고 그래야 내가 뭐 운동도 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막 내게 힘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저희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이라는 건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데,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 연단을 해야 돼요. 연단이라는 게 그게 보면 김나조우라는 건 뭐냐면 짐네지움, 체육관이라는 뜻이죠. 짐이잖아요. 짐. 체육관이라는, 영어로는 짐네지움. 거기서 이제 이제 헬라어 원문이 김나조우인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계속 단련해 가다라는 뜻이에요. 단련해 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인 삶을 계속 단련해 가고, 그리고 또 받은 말씀을 어떻게든 정말 전하는 그런 말씀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면서, 그게 남을 유익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엔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가고 나를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